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의 힘 365 23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경암송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도구이다. 성경암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또 이 성경암송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도구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암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변해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뭐라고요? 도구이다. 성경 암송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성경 암송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도구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3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5번째입니다. 암송.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확인 암송합니다.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다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잠언 13장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자는 공동체의 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공동체의 약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지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전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요, 보낸 사람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잠언은 일상 속 지혜를 통해서 신실함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자,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 그리고 충성된 사신 역시 메신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메신저는요, 보낸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신이 악하거나 불성실하면 소식이 왜곡되고 관계가 깨지고 재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충성된 사실은요, 설령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로 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신실하게 뜻을 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충성된 사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한 사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자입니다. 자기의 뜻을 섞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보낸 사람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자, 저는 설교자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가장 두렵습니다. 설교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많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왜곡된 말이죠. 자기의 뜻을 섞고 책임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박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정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자들, 악한 사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간증은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 무서운 것은요,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도 잘 하지 않지만 간증을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간증들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섞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간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특히 제가 선교사님들의 간증 참 좋아하는데 연예인들의 간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배우나 또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나 또 가수를 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기독교 TV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는 참 진실된 간증도 있겠지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간증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악한 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재앙에 빠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충성은 결국 무엇을 갖고 와요? 재앙을 가져옵니다. 작은 불성실이 혼란을 만들고 결국은 신뢰를 무너뜨리다가 큰 재앙을 가져와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충성은요, 그때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편하게 하고 자기를 살짝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불성실이 큰 혼란을 만들고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큰 재앙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끝까지 충성된 사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충성된 사신. 충성된 사신은 어떤 사신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미리암 너하고 달라. 아론 너하고 달라. 너희들이 비방하는 그 사람 내 종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신입니다. 충성된 사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말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 유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이나 이익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사탕처럼 달고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맛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어요.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이 현대 세상에서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 다 잘 알아. 그리고 나 유익한 거,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을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사실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맡겨진 말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충성된 사실입니다. 좋은 말 하고 격려적인 말, 위로적인 말, 어떤 해법을 제시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바르게 함. 여러분, 그 바르게 함이 영어로 교종이잖아요. 교정. 그런데 그 교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차를 타다가 골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외국에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 재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때 재활을 했던 사람들은 완벽하게 손가락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재활을 하지 못했어요. 교정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그 후유증이 30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재활하는 거,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정의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면요, 그 부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재활 과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재활하다가 선수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교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정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본성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 인기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사신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말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이익보다 보낸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달락에 보니까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약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처난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고요. 막힌 문제를 풀어주고요.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왜?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상처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막힌 문제가 풀어집니다. 공동체의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과 사명을 충성되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사명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요,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사역자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맡기신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치잖아요.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계속 외치면서 다른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맡겨진 일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충성된 사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맡긴 이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신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신은 항상 내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맡겨진 일을 왜곡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보면 재앙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공동체에 재앙이 되는 사람인가 양약이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재앙입니까? 아니면 양약입니까? 모두가 다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앙이 되시겠습니까? 양약이 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재앙이 되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양약이 되는 충성된 사신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충성된 사신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치유되고 막힌 관계가 풀리며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배우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킹덤 프레이어 아카데미가 하요 기도 학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요 9월 8일 화요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래는 30주인데요. 이것을 이제 두 강의를 모아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참가에 대한 신청은요,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암송.kr이나 010-3018-069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킹덤 프레이어 아카데미 하요 기도학교에 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갈망을 배우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본질을 분별하다. 파트 3는요, 기도에 들어가는 길을 세우다. 파트 4는요,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트 5는요, 기도의 신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에서 가장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감정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인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트 6에서는 기도의 고전에서 배우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팀 켈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야, 기도가 이렇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면서 이 기도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킹덤 프레이어 아카데미 하요 기도학교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9시까지 이렇게 15주 동안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세한 안내는 우리 성경암송학교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암송 전문 강사 과정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365절 암송해야 되고, 또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칙, 그 성경 암송의 원칙 같은 걸 이렇게 배우는데, 이 성경 암송 2급 코치 과정은 코칭을 배우는 겁니다. 코칭, 실전 암송 훈련, 코칭 실습, 그리고 1대1, 1대2, 그리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경 암송 2급 코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의 작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이 되었듯 내게만
맡겨주신 그 자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된 사신 한 사람이 보낸 이의 마음 시원케 하듯 나의 말과 나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하리니 결과보다 맡기신 뜻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은 내 힘만으로 만들어 내는 열매 아니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칭찬이 없어도 열매가 더디어도 고난이 앞을 막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충성임을 압니다.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작고 평범한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죽도록 충성하리.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